오늘부터 스바냐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스바냐는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그러한 내용입니다만은 어느 예언서보다도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냐는 유다왕 요시야, 개혁을 일으켰던 유다왕 요시야의 통치 기간에 사역한 예언자였습니다. 특이하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스바냐의 가계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1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할까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즉 4대에 걸친 스바냐의 가계도가 간략하나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은 동의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히스기야의 현손이다라고 해서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의 혈통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는 히스기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그의 가계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시작한 이유는 그의 혈통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그러한 가문이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에서 다룬 핵심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를 볼 건데요. 먼저 1장 2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남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언자였기 때문에 그가 거한 환경에 대한, 그가 속한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선언했던 거지요. 두 번째는 다음 주에 함께 볼 내용입니다만은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히 남유다 백성에게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서 일어나는 일들, 모든 민족들이 어떠한 행태를 벌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살피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향한 희망의 약속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펴셨으니까요.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말씀은 굉장히 알려져 있는 구절입니다.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온 열방을 향한 심판의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절로 우리가 부르고 찬양했던 곡이 있어서 오늘 이 찬양은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계속하여 말씀 듣도록 하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찬양에 있는 내용처럼 여러분 스바냐의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온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그러나 주님은 이 큰 진노와 더불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이 회복되고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즐겁게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을 알고 스바냐 1장 말씀을 오늘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백성은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와 아버지였던 아몬의 통치하에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했습니다. 그 때문에 스바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선포한 예언의 메시지를 보면 매우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범위는 유다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하여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스바냐 1장 2절 말씀, 스바냐의 가계도에 대해서 1절에 말하고 난 이후에 주저하지 않고 2절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죠.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갑자기 준비 과정도 없고요. 또 이런 설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스바냐의 메시지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얼마나 시급했으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으면 준비 과정이라던가 마음에 여유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두를 진멸하시리라. 그 짧은 구절에 이 땅을 향한, 남유다 백성을 향한, 열방을 향한 죄악이 극에 치달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간혹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질까? 하나님은 왜 이 악한 세상을 그대로 두실까? 저처럼 악한 사람들을 왜 내버려 두실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죄악에 대하여 다루시고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스바냐가 언급한 남유다의 죄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 정도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오늘날도 예외는 아니지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문화와 문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아수르의 억압을 받으면서 아수르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고 민감하게 반응했겠지요. 이것은 우상이구나. 우상 숭배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감지했겠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생활 문화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동시에 오랫동안 가나안 거주민들이 섬겨온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알이란 이름은 우상임에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관심은 풍요롭게 준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부요를 주고 명성을 주고 출세를 보장해 주는 그러한 신이라면 바알이랄지라도 마음을 두고 의지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겁니다. 암몬의 신 말곰을 섬겼고요,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우상 숭배를 넘어 모든 종교들이 혼합되어져 버린
희한한 형태가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그 결과 생명의 근원이시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졌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혼합적인 그런 신앙과는 우리가 보면은 어느 정도 분별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졌는지, 신앙이 얕아졌는지, 아니면은 의심과 불신앙에 살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분명히 이거는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건물에 기계가 고장이 나서 그 기계를 바꾸었다고 한번 예정을 해보죠. 보일러를 바꾸고 어떤 시설들을 바꾸었을 때에 기술자들은 그것이 정확하게 다 교체된 이후에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실험해 볼 것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의 부품을 바꾸고 난 다음에 바꿨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그 바꾼 부품이 제대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작동이 잘 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브레이크 패드를 바꿨는데 바꾸긴 바꿨지만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위험할까요? 휠을 다 제대로 교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운전해 보니까 갑자기 뒤틀어 버리면은 생명의 위협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작동을 하지만은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갖고 있지만은 그 신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는 있지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내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제대로 작동시키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도 있고요, 제사장도 여전히 존재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희미하고 불온전한 그러한 신앙관에 머물러 버렸던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를 향한 도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온전히 성장하며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스바냐 시대에 그가 선포했던 이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도 피할 길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이신과 저신을 섬기는 이들에게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스바냐 1장 2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우상을 숭배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지고 신앙을 말하면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양밖에 없는 신앙을 가진 이들을 다 멸하여 버리리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를 스바냐가 전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와 같은 경고를 던졌던 것이지요. 그저 위협을 하고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한 특별한 개념을,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사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스바냐뿐만 아니라 요엘을 비롯하여 많은 예언자들이 선언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요. 여호와의 날이 오리라. 스바냐를 비롯한 모든 예언자들이 선포한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의 대적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루시고 그들의 악행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리라.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했던 주전 600여 년보다 600년이 더 지난 그 이전의 시기에 보면
여호수아란 인물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지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요청을 하지요. 여호수아서 24장 20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자,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오직 그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분이신데, 그 놀라운 복을 받은 이후에라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리라. 너희는 선택하여라. 나와 나의 집은, 나의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말씀을 한쪽 방향으로만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 받으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는구나.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양극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재앙에 대한 말씀 역시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분인데, 그 복을 주신 이후에도 복을 거두어서 재앙을 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우상을 따르고 허탄한 것들에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이 재앙을 주겠다는, 또 심판을 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 역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안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의 말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스바냐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특별한 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특별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께 거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은 영원토록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맛볼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약속과 의지가 여호와의 날, 이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5가지의 특징으로 여호와의 날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는 날인지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날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라고 합니다. 곧 임할 것이라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우리의 시간을 자꾸 계산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사모했는데 2000년이 지난 21세기에도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인간의 물리적 시간에 갇혀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계산을 합니다. 1년, 10년, 100년, 1000년을 계산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그 시간이 아닌 특정한 사건을 가리킨다고 했었지요. 오래전 선지자들과 율법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하나님의 때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그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는 인류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사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임박하고 가까이 온다, 즉 반드시 임할 것이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날을 믿고 기다리는 이들은 경계하며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의 특징은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진노하며 환난과 고통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에게 진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떤 형태의 악이든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신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게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의 백성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기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친히 보내시어 십자가의 고통과 그 처참함을 겪게 하셨던 것이지요. 세 번째로 여호와의 날의 특징은 그날이 오면 암울하고 천지가 어두워지며 혼돈에 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언제 왔다 가는지 모를 정도로 여호와의 날이 슬쩍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랍니다. 그날은 혼돈하고 암울하고 어둠이 찾아오며 우리 모든 인생들이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요. 네 번째 여호와의 날의 특징은요, 그날에는 하나님이 친히 전투를 벌이시고 대적들을 무기력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가 임한다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여호와의 날이 오면요, 아무리 많은 재물과 명성을 가지고 있어도 은과 금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큰 진노를 피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회법에서는 어떤 잘못한 사람도 보석금이라고 하나요? 특별한 이유가 모든 것들이 구비가 되면은 석방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오면은 그 큰 진노를 피할 자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어떠한 재물과 명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피할 자가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안는다면은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찾으시고 부르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열고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을 암시하는 여호와의 날은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이들에게는 분명히 심판의 날입니다. 반면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앙을 지킨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맛보며 감격하는 그러한 복된 날이기도 하죠. 좀 전에 우리가 스바냐 3장 17절로 찬양했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만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영원한 승리와 복을 누리는 즐거운 날입니다 라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 오후에 귀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한 부부가 오셨는데,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우리 청소년부를 담당했던 선생님들이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보다 연배가 더 높으십니다. 은퇴를 하셨는데요,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 딸을 통하여 제가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격스럽기도 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년 전에 가셨는데 1년 만에 한국에 잠깐 나와서 처리할 일들 처리하고 또 건강검진을 받고, 딸 부부가 대전에 살기 때문에 왔다가 저의 생각이 나서 연락이 왔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만남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염려도 됐습니다. 다른 지역도 아닌 아프리카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까, 어려운 점은 없지 않을까, 거기서 어떤 사역을 할까. 두 분 다 교육 쪽에 사역을 했거든요. 부인 되는 권사님 선교사님은 어린이들을 유치원에 오랫동안 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셨고, 남편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님의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평생 그렇게 교육계에서 일을 했으면은 이제 은퇴하면은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행도 다니고 또 쉼도 갖고 손주들도 있으니까 아이들 큰 것도 보고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거기에 남편 되는 분이,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집사님이 거기를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답니다. 6개월 동안 단기 선교처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우간다로 은퇴하고 간다고 했을 때 우리 부인 되는 권사님은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서 두 분이 같이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제가 어떤 느낌을 들었냐면은 1년이라는 시간은 선교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고비거든요. 6개월, 1년 사이에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조금 더 있을 것인가를 결단해야 되는 그런 위기들이 몇 번 찾아옵니다. 일단 문화가 다르고요, 언어가 다르고요, 음식이 굉장히 힘듭니다. 아프리카 음식은 우리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섭취하기도 또 굉장히
어려운 환경들이거든요. 게다가 벌레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이분들이 1년을 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빨리 가고 싶대요. 빨리 건강검진 결과 나오고 다른 것들을 다 정리하면은 빨리 가고 싶은데 그 이유는 아이들이 자꾸 또 오는 거예요. 정말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가르치는 하나하나 외국 사람이어서 언어의 소통에 조금 원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대로 다 받아들이죠. 평생을 교육계에서 일했던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이들이 느꼈던 것이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열이면 열 다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선교지 가면 건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을 텐데 왜 그러냐고 반대를 했지만은 그분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강했기에 와서 저랑 한 30-40분 정도 차를 마시며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얼마나 큰 도전과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분들은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서 다른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섬기고 도우면서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다,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다, 멋진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지원하는 한국교회에 요청을 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교육하고 나누어 주어라, 그 마음 가지고 가셨던 거예요. 15년 전쯤에 그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남편 되는 집사님은 찬양을 인도를 하셨어요. 청소년부에서 찬양을 인도를 하시는데 그 찬양 인도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생생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그때는 알지 못했던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계실지. 그런데 본인들이 얘기를 하더군요. 1년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큰 기쁨과 감사를 주셨는데 또 1년, 또 다른 1년.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있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의 생활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는 두 분의 얼굴에서는 빛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은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이지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불쌍해서 그들이 저주받고 심판받아 멸망할까 봐 그런 마음으로 간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발걸음을 아프리카로 그리고 결단하고 떠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저는 그분들에게 기도 편지를 꼭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 가운데 기억을 하고 두 분을 위하여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함께 동참하고 싶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냐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복만 잘 받고 우리만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머무러서는 안 되는데 어느덧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되고 내 가족들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에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 두 분을 보면서 최근에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두 분 선교사님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분들의 갈 길을 축복하며 보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바냐 1장 말씀을 통하여서 형태는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힘을 잃어버린 그리고 작동하지 아니하는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 스바냐는 강력하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모두를 멸하시리라. 이 멸하시리라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는 그들이 제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죄를 범한 개인이나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범한 죄를 방치하거나 묵과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범한 죄악에 대하여
주께서는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다루십니다. 그러기에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기 전에 남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을 먼저 예고하셨던 것이지요. 스바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했기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진노가 임할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 날이 변하여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는 감격과 기쁨의 날이 되도록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뉴스를 보면은 마약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전에는 가끔 영화의 소재로만 등장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생활 가까이, 우리의 자녀들 가까이 이 사회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국에서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성을 다시 되찾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어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온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으면서도 진정으로 사회를 정화하고 이 사회가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일에 소홀하거나 무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은 오늘은 우리나라 이민족 사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각자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이 땅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사회 깊숙이 들어와 있는 모든 악행과 사악한 그러한 시도들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